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욥의 고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좀 해보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전혀 없습니까? 고민이? 고민이 없으면 감사한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기도 안 해서 그래야,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런 이야기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은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왜요? 욥을 보십시오. 세상에 욥처럼 열심히 믿음으로 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히 욥에게 욥 너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는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하필이면 왜 좀 운도 없게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런 생각? 내가 저 사람보다도 뭐 교회도 더 열심히 다니고 믿은 지도 더 오래됐고 뭐 예배도 더 많이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왜 하필 내가 이래야 돼?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이 고난을 겪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이런 친구들이 찾아올 때 그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바스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다, 네가 죄가 없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욥이 오케이 하고 수긍하면 되는데 욥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보겠느라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원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노력해. 그런데 그러다 보니 또 죄를 지어. 그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때마다 진노를 말하자 심판하신다면 에이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신앙에 뭔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네가 인생에 그런 고민이 있어? 네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 너 그렇다고 너 하나님의 뜻 너무 알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왜 너에게 고난을 주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너 1년 동안만 잘 생각해봐요. 1년 동안만 욥과 같이 죽도록 고생하면 너 앞으로 내가 10,000년 동안 살게 해줄게. 10,000년 동안 세상의 모든 돈, 명예, 권세 다 너한테 줄게. 1년만 욥처럼 고생해봐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싫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일단은 죽이시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힘들지만 1년만 지나면 살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생명만 사는 게 아니라 10,000살까지 살 수 있고,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손에 쥐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깨닫게 되느냐? 고난 속에서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욥의 고민이 그건 거예요. 욥의 고민이 그거예요. 욥은 지금 극한 고민 속에서 지금 체험하고 하루하루가 죽도록 힘든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고민하고 또 몸부림치고 싸우고 이러면서 조금씩 다는 아니었지만 지금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고백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친구들은 한마디로 욥이 해본 이 고난을 겪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선한 얘기로 입으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그거 타보셨어요? 낙하산? 300m 위에서 기구에서 낙하산 메고 맨몸 아무것도 없이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거 해보셨어요? 비행기에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옛날에 개그맨이 있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고 안 해봤으면 말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왜요? 그 상황과 그 겪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친구들은 욥이 겪은 것을 겪어보지 않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과 자기만의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본 분들은 그게 말로 다 설명이 안 되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을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정도는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의 친구 이 소발의 이야기를 욥하고만 연결 짓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아주 의미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의 지금 환경과 붙여놓으니까 좀 뭔가 어색해져. 맞는 이야기하고 옳은 이야기 같은데 뭔가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들이 욥을 뭐라고 지금 비판하냐면 이 소발이 너는 친구를 비난하는 자다, 비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1절부터 2절에 보면 너는 말이 많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너 지금 심각한 고난 속에서 있는데 고난을 받고 있으면 좀 자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지. 네 주제에 지금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말이 많으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반대로 물어봐야 돼요. 넌 왜 이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교만하고 당당하냐? 네 주제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그럼 도대체 왜 욥이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저렇게 당당할 수 있고 저럴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욥도 다른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작은 경우로 몇 년 전에 제가 뭘 했냐면 밥 먹다가 얼마나 밥을 저희 아내가 맛있게 해줬는지 그 밥을 먹다가 혀를 씹어가지고 이만큼 패여가지고 이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대구로병원 응급실로 밤에 갔더니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대병원으로 갔더니 거기는 사람이 한가해가지고 거기서 지금도 기억나요. 여자 의사분이 제 혓바닥을 갖다가 이렇게 꿰맸어요. 밥 먹다가 혓바닥 씹어가지고 꿰매 보신 분 있어요? 없으시죠?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서. 이것도 과거에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욥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당당하고 남들이 막 교만하게 여길 만큼 이렇게 많은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또 다른 이유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진짜 많은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이렇게 고난의 용광로에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그죠? 정말 심각한 큰 고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떨어지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하고 싶은데도 안 돼. 진짜로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 그죠? 이건 겪어본 분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라고 물을 만한 여유와 힘도 없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욥이 대신 묻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소발은 욥에게 너 참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이에요. 3절 읽어볼까요?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자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마치 너의 친구인 우리들을 너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 있는 우리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비꼬면서 비난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의 생각에 욥이 이 정도 되면 얘는 다 죽어가지고 다 죽고 그저 나는 죄뿐에 없다, 나는 죄인이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발발발 기기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놈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반대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욥에게 친구들은 네가 너무 교만하고 우리를 비웃는 것처럼 네가 이렇게 당당한데 너 참 잘못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그럼 왜 욥이 왜 저렇게 고난 가운데도 저렇게 크게 당당할 수 있을까? 왜 저렇게 끝까지 자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육신의 건강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죠? 물질이 있다가 갑자기 물질이 흔적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려도 믿음 생활을 잘 하기가 어려워져요. 가정이 행복했는데 그냥 무난했는데 가정에 큰 환난이 다가오면 그것도 믿음 생활하기가 어때요? 사실은 어려워져요.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욥이 죽은 것 같으면은 욥은 뭐 하나님 이거 먹고 다 포기하고 그냥 나는 빨리 죽기만을 기다린다, 내일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하는 이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 어마어마한 욥의 고난이 욥을 쓰러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이 욥의 신앙을 짓밟아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다 뺏어가고
한날 한시에 10 자녀들을 다 죽게 하고 온 몸에 만신창이가 되게 하고, 그래서 아내마저도 저주하면서 떠나버리게 하고 친구들마저 와서도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게 하면, 그쯤 되면 욥은 에이 믿음이 그 뭐고 난 다 내팽개칠 줄 알았는데 어라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살아야 되는데 더 기가 살아가지고 더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우리말로 가진 건 칫불도 없는데 오히려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 욥이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 하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욥이 주눅 들지 않고 왜 이러고 있을까? 우리는 그 반대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욥은 고난을 통해 처음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자괴감도 가졌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계속 상황이 바뀌고 흘러가면서 욥은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간혹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전혀 말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아무 말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데 나 진짜 어렵다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 어렵지만 하지만 나 괜찮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했다고,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정말 누가 봐도 욥처럼 어려운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내가 그 상황이 아니라고 물론 대놓고는 그래 더더군다나 하면 안 되지만 마음속으로도 속으로 아이고 저걸 말이라고 하네, 지금 당신 상황을 봐 그게 가능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얘기해. 아유 진짜 어려우니까 마음이 이상해졌나 보다 이런 얘기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믿음을 그가 체험하고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가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운데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믿는다는 얘기를 그냥 신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는 자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만져주심을 받으면서 자기는 신앙적인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은 어렵고 달라지지 않지만 그 믿음은 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신앙적인 성장을 든든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작은 동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렵고 한데 뭐 도움 주지 말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이 오히려 그를 지금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욥의 물리적인 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재난과 고난과 고통이 결코 욥의 신앙을 손상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아까 얘기한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건강에 어려우면 믿음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사회적인 이런저런 모든 환경들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묘하신 뜻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발은 하나님이 오묘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죠. 5절 6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인간들이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근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 정말 이럴 정도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비하면 그 하나님의 책망과 채찍은 지은 죄에 비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민하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쓰레기통 방법. 이건 불신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방법으로 다룬다고 그랬어요? 밥그릇. 쓰레기통은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다가 뭐 콩 풀고 휴지 딱 버리면 그 쓰레기통 갖다 통째로 갖다 종량제부터 갖다 버려요? 어떻게 해요? 뭐 집에 있는 모든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거는 거기다가 다 넣고 발로 꽉꽉 밟아서 쓰레기통이 터지면 옆구리에다가 뭐 청테이프라도 붙여가지고 둘둘 말아서 하여튼 야무지게 싸가지고 내다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불신자들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저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면 저 하나님 앞에서 저거 그냥 놔둘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래야 잘 먹고 잘 살고 나보다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저 불신자들이 저렇게 죄 지으며 사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봐주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았다가 한 번에 통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번 죄를 짓고 다녀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면서 가끔 그런 경험할 때 있잖아요. 내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좀 잘못하면 때로는 바로 어떤 상황이라서 이렇게 생겨서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냅두시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이. 네, 그게 욥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하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그렇게 하시냐?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죄와 불의를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빼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더 거룩하고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무슨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늘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이가 아파. 그러면 부모들은 다 무슨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내가 뭐를 잘못해서 아이가 이런 건가 이런 후회들을 하잖아요.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 잘못 아닌데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관점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쳐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가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저 힘들어요. 그 왜 그러는가? 어쨌든 뭐 죄 때문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순물들을 다 빼내시고 정금으로 만들게 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고 이게 소발은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묘하신 뜻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들은 다 운명이다. 다 운명이다. 운명론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음은 편할 수도 있어요. 왜? 운명이니까. 운명이니까 마음 편해. 그렇게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기 위해서 또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마치면 되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상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 같냐면 들나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야생마,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길들여지지 않은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들나귀 같이 교회 다녀요. 그죠? 야생마처럼 신앙생활해요. 혼자는 멍 다야. 근데 절대 누구의 말도 듣지도 않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안 들어. 목회자의 말도 안 듣고 주변의 지인들의 말도 안 듣고 누구의 말도 안 들어. 들나귀 같이 야생마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들나귀들의 운명, 야생마들의 운명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누구에게 길들여지지도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사자나 맹수들에게 잡혀서 먹히거나, 그죠? 아니면 그냥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냥 그렇게 야생에서 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들나귀 같은 인생이 정말 진실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좋은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주인을 만나서 처음에는 길들여지지 않게 해서 몸부림을 치고 막 목에 피가 나고 막 목이 쉬도록 몸부림을 치며 흔한 말로 막 난리 법석을 피우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잘 길들여지면, 또 그 야생마들도 잘 길들여지면 이제는 아주 어마어마한 명품 들나귀, 명마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승우라는 선수 아세요? 옛날에 뭐 이천수, 고종수 이런, 지금은 다 그 사람들이 뭐 40대가 되고 뭐 코치 감독하고 이러고 하는데요. 이천수 선수도 고종수 선수도 워낙 탁월하고 뛰어나게 잘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운동을 잘한다고 감독의 말을 안 들어. 지금 이승우라고 하는 그 친구도 한때 바르셀로나에 가서 어릴 때부터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이잖아요. 거기서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으로 메시가 축구의 신이라고 해요. 아르헨티나 출신에. 근데 이 이승우라고 하는 어린 친구를 코리안 메시라고 그랬어요. 그 한국 사람인데 메시만큼 탁월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친구가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하다가 여기서 한 대 가고 저쪽으로 임대 보내고, 거기서 한 대 가고 저쪽으로 이적해가고, 이적해가는데 거기서도 안 돼가지고 또 그보다 못한 팀으로 임대 보내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좀 됐는데 기사를 봤는데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 얘 실력보다 훨씬 못한 팀에 분명한 건. 근데 거기 가서도 쫓겨날 상황이라는 거예요. 감독이 출전을 안 시키니까. 그런 얘기를 기사를 통해 봤는데 이유가, 훈련할 때 이 친구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바르셀로나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런데. 감독이 야 너 뛰어 그러면
에이, 바로 설련에서는 걸어가라고 그랬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감독이 축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하면 더 대단하고 잘할 것 같은데 사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이러다가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풍성하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결코 고난 속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주저앉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 있는데 말씀이 없고 이 모든 건 다 운명인가 봐. 내 팔자련이 하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면 고난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하는 거죠.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막 허황된 생각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과감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며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분명 요거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건 별거 아니었는데 그게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어느덧 이게 이런 게 될 수 있어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 들나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잡아서 야생마 같은 우리를 찾아다니며 잡아서 길들이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야생마도 명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봐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도요 코치를 수시로 바꿔요. 진짜로 코치를 수시로 바꿔요. 왜냐하면 코치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달라져. 분명 잘하는데도 이 선수의 더 장점을 개발할 수 있는 코치를 하면 이 선수가 더 실력이 향상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정해야 돼요. 야생마로 살 거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명마로 살 것이냐. 명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야생마처럼 신앙생활 할 거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말씀에 훈련된 하나님의 명마로 살 거냐. 야생마는 그냥 남이 볼 때는 보기 좋아 보이죠. 그러나 별로 쓸 데가 없어. 그렇잖아요. 쓸 데가 없어. 혼자는 좋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로 쓸 데가 없고 쓸모도 없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는데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다 우리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 건드리면 이거 대박 나고 정말 거짓말 흔한 말로 뼈도 못 추릴 것 같은데 하나님 못 봤나 봐. 하나님이 나 건드리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건가 봐. 분명 내가 하는 짓은 사랑받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인생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가 막 몸부림을 쓰고 때를 써도, 그래서 뭐 목에서 피가 나고 손목에서 피가 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게 그게 더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4절.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고난의 때가 죄를 청산할 가장 최고의 적기의 때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그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가.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청산하지 못하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좋아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왜요? 원래 태어난 게 죄인으로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것보다 죄가 더 가깝고 편하고 익숙한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죄를 버리기보다는 끌어안고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면 그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들이 좀 약해진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지금 한 20대, 30대, 40대 돼가지고 막 기력이 막 펄펄 넘쳐서 뭐 소주 한 잔 들이키면 지나가는 사람들 잡고 막 시비 걸고 맨날 막 우퉁벗고 싸움이나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나이 한 70이 되고 80이 돼서 기력이 떨어지면 소리는 지르지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시비는 못 붙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속에서 죄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고난이 우리 속에 와서, 고난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죄가 조금씩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 15절 17절에 보면 15절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때도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안 그러시죠. 하나님 쏘리, 하나님 쏘리, 그러면 하나님이 하면서 금방 머리 쓰다듬어주고 잘했다고 막 복을 쏟아 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 쏘리 이 말을 쉽게 못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언제 깨달아요? 고난이 끝나갈 때쯤 되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갈 때쯤 되면 깨닫는 거예요. 즉 교만과 우리들의 죄와 불신앙은 언제 빠지느냐? 고난의 마지막 단계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일찍 빠지면 좋은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가 환난을 잊을 거라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인한 모든 고통들을 다 잊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잊느냐는 거예요. 그 여성분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잃어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아기가 너무 이쁘고 아기 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기가 이뻐서. 제가 지금도 뭐 요새는 병원 신방을 못 하지만 아이 나면은 맨날 가서 얘기해요.
처음에 신방 가면 목사님 저는 한 셋 낳고요, 한 넷 낳고요, 그냥 이럴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쳐요. 제가 출산한 날 다음 날 정도, 이제 요즘 산부인과 신방을 못 가지만 저는 꼭 물어봐요. 집사님 한 셋 낳을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목사님. 일단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다가 한 3, 4년 지나면서 아기가 예쁘게 크고 그러면 또 이렇게 아이를 낳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환란을 우리가 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엄청난 환란을 잊게 되는데 이게 기억력이 쇠퇴해서 환란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란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환란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이 힘듦도 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 잃지 마시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 19절에 보면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거고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쉴 거다.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만이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직접 고난을 통해서 만나본 사람은. 그래서 소망이 된다는 건 뭐냐면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을 구석 많죠? 그죠? 믿을 구석 많잖아요. 뭐 나름대로 갖고 있는 돈도 좀 있고 그래도 아직은 삭신은 쑤시고 관절은 아프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가 살만하고 뭐 어렵지만 뭐 그냥 피할 집도 있고 뭐 내가 조금 더 나이 들어도 그냥 자녀들이 용돈은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믿을 구석이 꽤 많죠. 세상에 믿을 구석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을 구석이 못돼 간다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본 경험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믿을 구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믿을 구석이 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을 구석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후원자가 되고 내 인생의 동반자고 내 주인이 되면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도적들이 덤벼들어도 뭐 사막에 음침한 뭐 세력들이 몰려와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깟 것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나의 믿을 구석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이 어려운 또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게 왜 우리에게 생기는지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다 이해는 못하고 답은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들의 불순물과 교만과 불신앙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쯤 우리가 정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욥이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욥의 고민이 욥이 깨달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은혜가 되고 또 욥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고민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믿을 구석이 더 많이 있는가? 하나님, 저의 마음에 들려오는 대답은 그렇답니다. 네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을 구석이 될 수 없다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대답을 찾을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동반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믿을 구석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세상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 잊을 만큼 축복해 주실 줄로 믿노라. 그래서 힘든 세상 하나님만을 나 유일한 믿을 구석으로 여기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